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생각해 봤는데 족보 관심 있고 잘 아세요? 족보? 족보를 찾아보니까 한 가문의 계통, 혈통 관계를 기록한 책 또는 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족보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이 그래도 많지는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죠? 위로 부모님, 조부모님 정도까지 혹시 함자를 아는 정도? 근데 증조부까지 아실까? 고조부? 또 위로는 돼도 옆에 반계로 4촌, 5촌, 6촌 다 관계를 잘 아시면 복잡하게 꼬여서. 그런데 족보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신경,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우리 장년층 이상 어르신들은 그 흑백 TV 시절에 1976년 알렉스 헤일리가 뿌리라는 그 글을 소설을 썼고 그걸 드라마로 해서 ABC 드라마로 바로 1년 뒤에 1977년에 몇 부작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와서 미국에서 어떻게 정착하며 살게 되기까지 그 쿤타킨테 그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기억하시는지. 그거 말고 청장년 세대는 2012년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부패한 공무원 역할을 맡은 최민식 씨가 그 이제 족보 촌수를 따져가면서 그 깡패 보스인 하정우 씨한테 말하는데 이 대사만 이게 좀 있는데 좀 써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실례지만 어디 출신입니까?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으이 밥도 먹고 으이 사우나도 가고 마 내가 다 했어. 죄송합니다. 하나도 못 살려서 제가 어디 감히 이 최민식 씨를 닮겠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이 땅에서는 족보가 참 지리하고 꼰대 같은 그런 것 될지라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 장세기 10장, 장세기 11장,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 역대상 1장부터 9장, 그리고 포로기 때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포로기를 거쳐 모든 것에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그저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만약에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의 신비를 풀어헤치는 중요한 키가 된다고 여기시면 여러분 족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막을 좀 띄워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과 천여년 완전히 시간이 흘렀는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돼 있고 그리고 그 끝에 정리가 1장 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로 예수님까지 이루어졌다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조금 더 다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제 23절에 이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공적 사역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인 줄을 여기서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예수님부터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누구의 위는 누구요? 누구의 그러다가 3장 3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져서 예수님께로 이어져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족보. 그렇지만 그 위도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유대인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 조상부터 시작했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아버지 정전전 올라가서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까지 가는 그런 족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 모세의 출애굽기 20장 언약 10계명을 얘기하면서 신해산 언약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획기적으로 잘한 게 뭐냐면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 라틴어로 돼 있어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도 잘 읽지 못하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도들에게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그들을 성경을 번역하여 그들의 눈높이에서 성경을 읽게 하며 시작한, 그러면서도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여야 되는가. 제가 지난번 이단들도 성경 갖고 다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대항해서 그 신학을 발전시켰던 분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신학을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러 신학 틀을 가져와서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창세기 이전부터는 언약을 중심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을 뼈대로 해서 세우는 신학을 언약 신학이라고, 언약 신학의 제일 마지막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모세 언약 10계명부터 위에 한 400년 또는 430년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부터 한 400년 또는 500년 밑에 떨어진 다윗 언약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이렇게 나왔는데, 족보인데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가?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얘기를 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빼지 마세요. 그냥 두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집어서 아브라함에게만, 이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의하면 이방인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귀한 어른으로 여겨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데, 한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조상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씨가 아닌데 만약 이씨이고 그럴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 조상이라면 굉장히 가슴에 자부심을 갖고 지내겠죠. 그런데 거꾸로 을사오적 중에 하나 이완용 씨가 우리 내가 원해서 된 건 아니니까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밀겠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조상이냐 따라가지고 바로 이렇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과 이완용 씨 모두 다 경주이십니다. 근데 파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부모의 그게 자손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와서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 이방인 비롯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 서부터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야곱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다니엘라 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또 좀 놔두십시오. 다윗의 언약에서 중요한 거는 성전을 좀 짓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 다윗과 어떤 언약을 세웠냐면 왕권에 대한 언약입니다.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비록 나라가 다윗, 솔로몬 이외에 나누어질지라도 다윗의 후손들의 왕권은 분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왕권과 나라가 이어져 내려올 거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 다윗이 나옵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게 왕권, 왕위를 주셔서 그 왕권과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고 모든 복이 아브라함처럼 그때 후손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고 그게 영적인 신령한 복이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왕권과 왕위에 대한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일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라, 왕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외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왜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대수를 정하는데 세 번에 걸쳐 14대 그렇게 하시는지 바로 그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우선 첫 번째 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포로기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잠깐 놔두십시오. 14, 14입니다. 왜 많고 많은 중에 정말 이스라엘의 왕권 또 다윗 이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딱 14로만 되어 있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중에 더 들어가야 될 분도 있는데 목적이 있어서 빼고 빼서 14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14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언어가 있는데 알파벳 우리 가나다라에 그 모든 숫자마다 자음에 그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의 기억이면 뭐 1 이런 것처럼 이 다윗의 걸 풀어보면 다윗을 우리는 다윗인데 영어로는 다비드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음 발음이 되게 없어서 추측해서 하는데 모음 없이 하면 다비드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다비드에서 디귿 뭐 영어지만 할 때 그렇게 D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비드를 V로 생각하시고 다비드 그럼 또 디귿인데 드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히브리어는 달렛이 해당이 되고요. 와우에 해당이 되고 이 B가 그다음에 드가 또 달렛 이 달렛이 숫자가 모든 자음의 숫자가 4입니다. 4. 그다음 와우의 숫자가 6입니다. 그리고 달렛의 숫자가 4입니다.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입니다. 달렛 4, 와우 6, 달렛 4, 다윗 14. 그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한 것을 이 대수를 통하여서까지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육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하는 것이 어떻게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구절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1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저거 잠깐 두시고 저 화면을 앞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건 아닌데 꼭 앞에 아버지가 아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습니다. 뭐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고 엄마가 낳지만 마치 아버지가 낳은 것처럼 계속 되다가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만 끝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예수를 낳고 그렇게 안 돼 있고 여기서 끊어지고 아버지가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의 다윗에 이르기까지 혈통으로는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신 것, 성령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나셨고 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가브리엘 청사의 방문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바로 그래서 아기를 낳으셨다. 바로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 거는 인성을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을 이야기한다면 이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6절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후손으로 난 건 아니다. 혈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이것을 잘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아직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0절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면서 제가 1장 23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부터요? 타락한 후부터. 바로 아브라함이 타락한 후부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아브라함, 노아, 모세 그리고 다윗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족보, 지리하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성, 광유 이것도 외우기 싫은데 고려는 못 외우잖아요. 조선만 하는데 그거 하려고 성경 남의 나라 역사 뭐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이거 아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기적까지 갑자기 확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약속해왔고 준비되어 왔던 대로 나타나셔서 인간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인간의 역사 속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냥 하나의 교훈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책방 가시면 책 제목 볼 수 있는 예수는 신화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역사고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꿰뚫고 들어오셨다고 실제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알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고. 여러분 지금 세상은 가짜를 가지고 실제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사진을 봐도 저도 이제 이게 진짜 사진인지 합성된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큰 미디어의 뉴스를 들어도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가짜를 가지고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우린 거기에 혹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실제가, 사실이, 그 사실은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 1, 2년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검증되어 왔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임하셨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게 있는데 이거는 안 믿습니다. 거짓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마음이 쏙쏙 동하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구원 역사를 구원사,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쉽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죄 지은 인간, 짓자맞자 이 아담이 행위 언약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준 짐승을 죽여 옷을 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그때부터 하십니다. 이런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의 창세 전에 그 언약을 창조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마음에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아들을 세상 역사 가운데 보내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죄 없으신 아들에게 죄 없이 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인간의 죄에 하나도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나의 모든 죄를 거기에 다 담으셔서 죄값을 치러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의 나라 가운데 왕이니까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조금 은혜롭게 잘 지냈으면 어깨에 힘 들어가고 좀 잘난 척 할 만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십계명 지키고 살았어 하시겠는데 계명 앞에 우리는 늘 무력하죠. 또 영과 정신 조문 앞에서 또 졌어. 계명과 하나님의 법 앞에 무력하고 비참해지고 좌절되는 우리.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조건 없이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사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 내가 내 스스로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오랜 역사,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하여 검증되고 보여주신 그런 일입니다. 또 하나 이 땅 살면서 이 땅이 최고야 하는 분도 있지만 이 땅에 소망 없이 사는 분도 많습니다. 사는 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다 보는 게 그렇고 듣는 게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마십시오. 예수께서 왕이 이 땅에 오셨으면 왕이 오시면 왕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왕이 오셔서 일성 베푸시기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그 좋은 것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는 상상은 하시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건 너무 좋아. 좋은 건 압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나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신학적으로 이미 왔고 아직 완전히 임한 건 아닙니다. 재림 때 다시 임할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며 기도할 때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이 있지만 그 나쁘지 않고 죄악 짓지 않는 범위. 그러나 주님, 차원이 다르고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차원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위로부터 나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도 잘 못합니다. 늘 두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칩니다. 그러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이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끄집어내 주셨사오니 계속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율법으로 돌아가 이거 하면 내가 괜찮은 것 같고 이거 못하면 내가 죄책감에 빠진 그것을 벗어나서 주여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우리가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약한 존재의 이온이 주님 약할수록 더 은혜 주사 죄 많은 곳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끄집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게 하옵시고 남은 생애가 아무리 비교해봐도 무엇과 비교해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자녀된 자에게 아버지의 상급, 기업, 놀라운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케 되는 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사 이 땅을 예수 믿는 자처럼 권위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셔서 믿음대로 기도하시고 또 받는 방법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늘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애쓰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이 땅에서 주실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맛보고 가보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